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항상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교리와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또는 신학적인 부분으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실천적 또는 윤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적용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부터 해서 16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칭의라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라는 과정으로 우리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죄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신비한 구원의 능력이 나를 살려주셨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이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신비스러운 구원의 능력이 나를 살려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앞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12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전제될 때 비로소 12장의 말씀이 시작될 수 있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 과정,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구원이 나의 은혜임을, 또한 구원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안에 그것이 살아있고 내가 고백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에 너희가 그것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이 구원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말씀보다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 강하게 말한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이 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주입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들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12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드럽게 겉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장 이전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함께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사람은 잠시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은 참을 수 없고 나중에는 폭발되고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삶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나는 너의 아들 이제 아버지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것도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잘못된 길에 섰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권면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팔라칼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이 헬라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음으로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은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가축으로 죽여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흠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 드린다면은 제물을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살아있는 채로 그 제물을 드린다면 번제물에 드린 그 제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워서 살겠다고 막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겉모양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어진 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바로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곧 교회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몸이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교회가 서로 악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늘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의 병기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분별력이 있는, 이성이 있는,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또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해 본다면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또한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교회 그 문을 나간 다음부터 진정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전파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교회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도 다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맡겨진 업무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도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잠시는 변화되는 척 같지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성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고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주의 전으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받다라는 말은 이 틀, 금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을 부어서 냄비나 주전자나 다른 것들을 만들 때 그때를 보면은 진흙으로 먼저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똑같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인해 우리가 그 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를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겉은 변화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세상의 것으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물도 없고 풀도 자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길이 아니라 힘들고 위험하고 그 험난한 광야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걸었던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시내산은 이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애굽은 어둠과 죄악으로 물든 이 죄악의 도시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새로운 약속이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롭게 갖고야 할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모습과 새롭게 갖고야 할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옛 습관에서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권면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방법을 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결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본뜻은 그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는 모든 계획과 수단과 방법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봤을 때,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서 정직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신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되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초기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금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각자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